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끄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시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때 시차입니다. 모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간자는 무슨 간자입니까? 사이 간자잖아요. 때와 때 사이에 관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급해서 그걸 이제 못 기다리고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말할 때가 아닌데도 불쑥불쑥 나서 가지고 말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봅니다. 이런 모든 만사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유해지면 가난했을 때의 시절을 잊어버리기 십상이고,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권력으로부터 억압받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 권력이 마치 자기 당대에는 또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이란 단어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도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신명기 32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행복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안일한 삶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평화로움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것이 지속되어지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험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에게 정말 그 공덕이 완전하고 반석처럼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공평하고 저들을 대할 때에 늘 진실했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들을 진실하게 대할 때 오히려 그들은 그 진실함을 이용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용하게 되고 하나님이 때로 참으실 때의 그 참으심을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부정과 거짓된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점점 더 그들의 삶에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평화로워질 때에 오히려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끝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험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곡이라고 하는 말은 삐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려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부유케 되고 안락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사곡한 종류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이건 험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 바뀌어버렸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호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12동가리를 내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분깃은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야곱은 그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시면 어느 기업가 치고 자기 기업이 망하기를 원하는 기업가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야곱을 기업으로 삼았다. 그럼 이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성장구했습니다. 그들의 주변의 대적들은 저들을 억압하고 있던 애굽조차도 그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죠. 수많은 난관들이 그들의 앞에 있었지만 그들을 기업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홍해까지도 가르시면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부터 다시 봅니다. 10절부터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들이 광야 가운데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아라비아 광야 모래 사막, 그 길을 한 명, 두 명도 아닌 이방의 잡족들까지 합치면 300만이 훨씬 넘는 그 대민족을 이끌고 그 길을 통과할 때에 더위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요. 신발이 휘어져서 맨발로 걸은 사람도 없고요. 밤에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감기 걸린 환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호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신의 산까지 당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최종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들을 바라보면 이 사막 가운데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살아가려고 해도요. 그 길을 통과하려면 뭐 낙타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통과했다. 불가능한 얘기. 영화에서나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0만이나 되는 대민족이 이동하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서 먹게 만들어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어서 그들을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고 수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들이 풍요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갱홀히 여겼도다. 만만하게 봤다. 그러한데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주고 호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수르니 발로 찼다. 여수르니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들이 종말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짓을 행하면 자기들에게 어떤 벌을 주신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그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미 다 배웠잖아요. 레위기 26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7배나 더 받는다고 배웠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살쪘다고 해서 부유해졌다고 해서 여호와를 발로 차버리면 그 종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그들은 알았어야 되잖아요. 이 내가 없는 사람 같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가 없다 이거니.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결단코 이런 짓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지혜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지혜를 얻기까지 그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이건 지혜로운 민족이 아니잖아요. 어디 그들에게 달린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녔는지. 내가 없는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지. 그래서 사사기 2장과 3장, 사사기 전체를 보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악순환으로 남아도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방의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고 그들이 당연히 그들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 모세가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끌던 시대는 꼼짝도 못했던 그 이방 가나안 7족속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잡고 노예로 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고통을 호소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또 좀 부유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그냥 사사시대뿐만 아니고 동일한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한번 볼까요? 뭐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앞에만 좀 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여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질러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제망문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극상품 포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땅에 그렇게 좋은 것을 심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들포도를 맺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 헐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원래 이 땅을 분배할 때에 이 땅의 경계를 지계라고 그러죠. 땅의 경계를 다 내 땅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갖고 딱 경계선을 긋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땅 그거 경계선을 꺼놓은 그 땅도 아까워가지고 서로 여기까지 자기 땅이라고 더 넓혀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내어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뭡니까? 자기 자신만 부하게 살겠다 이 말입니다.
내 이웃이야 죽든지 말든지 토지를 뺏기든지 말든지 그들의 땅덩어리가 쪼그라들든지 말든지 내 땅만 넓히고 내만 잘 살겠다.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세계에서만 있은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다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신명기 3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2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케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엇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셨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가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엄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의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킬 것이라. 내가 덜 짐승의 이와 티끌에 끼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의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녀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노인까지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묘락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지금 이와 같은 짓들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을 윤택하게 해주고 부유케 해준 그 하나님은 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켰다.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엇담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오히려 높이 드셔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겠다 이 말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여호와의 화살, 여호와의 전통에 있는 화살, 그 화살의 숫자가 어마무지하잖아요. 그 화살을 내가 전부 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쏘겠다 이 말입니다.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밖으로는 칸의 방 안에서는 놀라며 멸망하리니. 다 레위기나 신명기 28장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려고까지 생각했었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이 지구상에 남아있었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왜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파기시켜버리고 그들을 이 지구상에서 멸절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새끼가 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택해놔 놓고 그 백성들을 지킬 그런 힘도 없는 그런 모자라는 하나님이잖아. 내가 더 영리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런 짓거리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노여우심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묘락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여호와께 대해서 과연 이러한 짓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결단코 이런 모습으로 살진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국에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왜 땀이 나노?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국에 팔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결단코 적군 1명이 천을 쫓으며 적군 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도망케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30절에서. 30절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물론 이것은 이 당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세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지금 같이 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30절에 뭐라고요?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을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될 때에 적군이 바시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아멘. 적군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인들의 1,000명을 쫓아내고 적군 2명이 10,000명을 도망케 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결단코 이러한 일을 행치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선포하실 때부터 경계하시고 교훈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셨을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찔려가지고 초죽음을 거의 실신 상태 직전까지 갑니다. 그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모세한테 건의를 해서 모세님이 했으니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더 들으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들을 안심시키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이 말씀은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이 말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금 이 광경 너희들이 겁나지, 무섭지, 죽을 것 같지, 이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뭐 할 때? 시험 당할 때. 내가 그 시험을 당해서 야 너무 이 시험 견디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그것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음성을 직접 상기하고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그 시험에 빠져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그 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네 종말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셔서,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크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게 되는 거죠.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지금 그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하시잖아요. 19장 8절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장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놔 놓고 이제 3일 후에 내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니까 네가 백성들은 산 밑에다가 집합시켜 놓고 너만 올라와라. 그래놓고 그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과 그 속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벌써 말씀도 선포하기 시기 전부터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17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영구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성병력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쏟아집니다. 다 공포에 질려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이제 약 1년 동안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배우고 나머지를 이제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40년 후에 이 말입니다. 4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 그리고 남은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 강경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강림하심은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할 때에 이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위함이다. 뭐 할 때? 시험 당할 때. 그런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신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출애굽 19장에서 20장에서 그들을 시험한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낮추어 놓고 시험한다. 그 낮추어 놓고 시험한 상태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그 여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낮추고 시험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인내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서 해보니까 그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일단 생략하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있으니까. 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계시록 2장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시험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 주시는 시험. 아멘. 사람 사흘 굶겨놔 놓으면요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엄청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천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보잘것없는 자가 되고 무시당하는 자가 되고 그런 속에서도 이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궁핍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경외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는 자에 따라서 네 종말이 어떠할 것을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까지 세상이 주는 환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핍박 아무것도 아니다. 그 궁핍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네 몸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놓을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종말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서. 낮추고 시험할 때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똑똑한 양반이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 안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받던 그 청년이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낮출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낮춰놓고 우리를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런 지경에서도 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러한 권력에 그러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해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마음이 졸여서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지,
네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되려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왜냐면요. 경외심이 있으면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같이 연결돼서 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는 복음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시켰고 그 복음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이런 환난 속에서도 왜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켰냐 이 말입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이 사도 바울에 하여금 그 엄청난 낮춰놓고 시험하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도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고 복종시켰다. 왜 그렇게 한 줄 아냐? 내가 너희들을 내가 절제하고 복종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복음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위대한 사도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음이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와서 신령한 식물도 먹고 신령한 만나도 먹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렸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에게 이 엄청난 고난이 왔음에도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시키고 자신을 복종시켰다. 왜? 그리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버림받는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주어질 그 종말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타협하면 임시로는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고난 안 당해도 돼. 사람들 앞에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종말은 그 일시적인 것뿐이지 그 종말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종말을 생각할 줄 아는 각자 자기의 종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말 내하고 상관없어요. 각자 여러분 개개인의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목사의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말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 그 결과, 그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서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